병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것을 오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진을 내리는 것은요, 확률이에요. 얼만큼 100% 중에서 얼만큼 오진을 내리냐를 이제 우리가 오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네, 병원인데, 병원은 병원인데 어느 병원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뭐 개인 병원, 동네에 있는 뭐 개인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전문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큰 대학 병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진율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놀랍게도 대학병원이 오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오진율이 높은 가장 높은 병은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암이에요. 암에 대한 오진율이 모든 병에 대한 오진율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학병원에 호흡기 내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폐가 좀 안 좋아요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COPD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COPD가 뭐냐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폐가 좁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숨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만성 폐 질환인데 이게 계속 그냥 두면 이 폐가 점점 이 숨 쉬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6개월이나 약을 먹었는데 전혀 호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어요. 여기 병원은 아무래도 6개월이나 약을 먹었는데 호전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검사를 한 가지가 아니라 폐에 관련해서 4가지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검사한 다음에 의료 파업이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이 파업을 하고요. 의사들이 다 휴진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검사는 했는데 결과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약도 없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병이 자꾸, 내 안에 병이 자꾸 커져가겠구나. 왜? 폐쇄성 질환이니까 자꾸 이게 줄어들면은 이대로 갔다가 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아니 그 개인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코로나 후유증이십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해지신 겁니다 하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약을 먹고 2주 만에 나았대요. 2주 만에 완치가 됐대요. 숨 쉬는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에. 최초의 호흡기 내과에서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약을 6개월이나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허비하고 또 그 과정 중에 마음 졸여서 이거 어떡하나 기가 막힌 사례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유방암 오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또 폐암 오진 후에 똑같아요. 폐암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했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이 사건 역시 법원에서 병원의 오진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상실했다라고 판단해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오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상도동에 살았을 때 그 상도동에 가면 그 큰 대학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찾으시면 다 어느 병원인지 나와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요, 절대 그 병원 가지 말라 그래요. 특히나 암 진단 받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러셔서 다른 병원 꼭 다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닌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암뿐만 아니라 다른 그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하고 들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들었던 오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최초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병의 핵심과 정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무엘상 4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의 오진이 없도록 안내해 주는 생명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서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의 죽음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읽어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기록의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목이 고든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악을 꾀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은 항상 악을 꾀하는 자로서 아무리 타일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런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 잠언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아멘. 홈니와 비나스는요, 아버지의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죽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이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그토록 복을 원하면서도 결코 복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저주의 길을 택하여서 패망의 길을 가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를 야 옛날에 그랬구나라는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네, 지혜롭네 이렇게만 판단하고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오진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축복의 길을 원하는 대로 실제로도 축복의 길을 택하여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만약에 진실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이 회복의 길이 주어졌을 것이에요. 갑자기 패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죄악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죽음으로 몰락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탐한다 해도 죽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타산지석이 되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거울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 축복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누구냐면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혹자는 말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은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이 전쟁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어떻게 이루어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 28장에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전투는 어떤 전투였느냐? 놀랍게도 그 사무엘상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던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동일한 원리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홈리와 비나스도 죽이고 사울 왕도 죽이고 죽이기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로,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주관하세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인도에서 이 아프리카 윗대륙인 에티오피아까지의 그 광활한 그 영토의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대왕 아수에로 왕이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귀함과 그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전국의 모든 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이 말이 180일이죠. 1년 절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7월 두째 주입니다만 2025년 시작해가지고 1월 달부터 얼마 전까지 내내 잔치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나. 그러고도 남을 만한 어떤 그런 국력과 재력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죠.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놀다가 자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1차가 끝났어요. 1차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또? 2차. 네. 2차는 놀랍게도요. 딱 7일간만 열었어요. 이유는 뭐 다른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차 잔치가 열렸는데 딱 7일간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차 잔치 때 왕이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걸 보면 야, 이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취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80일 동안을 조금씩 매일 조금씩 계속 마셨다면 아이고 많이 안 마셨어도 이미 고주망태가 되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이 2차 잔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흥이 일어난 이 왕이 자기의 아내의 미색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와스티 왕후를 잔치로 부릅니다. 왕후여 잔치에 나오시오. 근데 왕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떤 잔치인 줄 알고 기분이 나빠서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폐위가 되어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을까요? 재수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왕은요, 127도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하고, 에스더는 다른 모든 후보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름도 없이 그저 정말 초라하고 무명의 에스더였지만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온전히 망하게 되고 죽게 된 유다 민족을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실 그 믿음의 주인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세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아이고 그랬대더라, 아이고 부럽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의로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싸웠는데 패배합니다. 패배가 처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패배, 1차 패배인데 몇 명이 전사합니까? 이 1차 패배 때 4,000명가량이 전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40명도 아니고요,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이 죽었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패한 거예요? 꽤 크게 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로 붙었어요. 양쪽이 진영을 이렇게 진영을 만들고 마주 나와서 가운데서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지고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도대체 우리가 왜 진 거야? 하고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오진해요. 오판합니다. 원인 규명을 시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블레셋이 우리보다 강한가 봐. 그만두자. 그래서 또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게 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데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으로 뭘 가져오세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자. 여러분, 도대체 왜 갑자기 언약궤는 왜 가지고 오자고 한 걸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인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승리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무조건 승리했어. 야, 우리도 그 언약궤 가져다가 이 전투를
버리자라고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로 이동하게 되자 그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따라서 당연히 저절로 전쟁터로 나와서 출전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난리가 납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함성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이제 저 언약궤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승리한다. 우리가 갈 때 꺾어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우리는 이겨.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칼 들고 나오는데 나는 맨손으로 나가도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조건 승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소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 진실을 알게 돼요. 이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 왔구나. 여러분, 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고대 때 이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는 여호와의 신과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과 신의 싸움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 전쟁은 신과 신이 싸우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단을 보세요. 두려워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졌다. 이대로 싸우면 큰일 난다. 야, 여호와가 어떤 신이야? 야,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을,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좋았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몰랐겠지만 그렇게 그들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제 승기는 이스라엘에게로 기울어져 갔어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요, 오늘 블레셋은요,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전쟁터에선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자, 블레셋은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전투 벌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먼저 선공해서 쳐들어갑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 백산에서 한 길로 싸우러 나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버려요. 이 2차 전투 때 무려 3만 명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쳐서 싸웠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 때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언약궤 곁을 지키고 있던 엘리와 홈리아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하기에 제일 어려운 환자가 있다고 해요.
의사를 만나서 진료실로 들어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환자랍니다. 제 병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거울 보면서 아유 많이 빠졌네. 아유 좀 났네. 이 정도는 판단은 하지만 몇 개 현재 몇 가닥 남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뭐 열올, 한올, 뭐 이렇게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계신 분들, 셀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몰라요. 시편 139편 14절 15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장로들이 오진하고 오판을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영적인 통찰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요. 그 레위기 26장 말씀의 문맥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대적에게 패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이다 싶을 만큼 믿음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은 강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지는 병의 근원적인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 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힘씀이 없이 그저 언약궤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이라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요.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아주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패배자의 생각입니다.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함이 없는 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결국 나오는 것은 오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졌다. 어떻게 졌어요? 4,000명이 죽어서 패했어. 세상에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을 정도로 패했어. 패배했다라는 그 자체만도 비극이고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더 끔찍한 것은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진해서는 안 되고 오판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진단을 내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일에 대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움의 삶, 순종의 삶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실제로 임함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조상들이 언약궤를 내세워서 승리했던 것은 기억했는데 실제 영적으로 왜 승리했는지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내세워서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움의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냥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승리했다.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오판하고 오진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 없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없이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내가 맹목적이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 강물이 갈라진 그 길로 행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승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나를 향한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내리셔야 돼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만 지혜만 맞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 비결까지도 함께 아울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영적인 진단 제로에, 오진 진단 제로에 도전하셔서 우리를 참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축복과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